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상을 바라는 자는 같이 살아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생에서 그들을 사랑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만나는 곳에서 방황하며 저주할 성을 찾으므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들이 인생의 여호와의 은혜여 그들의 영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시리로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영에게 잘 주시며 주인에게 공급으로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다 돋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구륜구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뿐만 아니라 15절과 21절과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체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서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느냐? 구약에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의 정점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크로즈업시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서 칼을 돌리며 못 박히며 피 흘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십자가 자리가 거룩하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이 뭡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구약 성전에서 말하리고 만나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를 그렇게 하시며 영광으로 임할 것을 선포하셨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체험하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동물 사냥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물 사냥이라는 것은 굴 속에 짐승이 들어가 있으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굴이 깊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창이나 그죠? 막대기나 꼬챙이를 찔러서 짐승이 그 굴 속에서 튀어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그 짐승을 입구에서 탁 그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굴이 깊으면 길이 굵고 깊고 여러 갈래가 되어지면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 굴 속에 연기를 피워서 동굴 안으로 연기가 들어가도록 부채질을 합니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짐승이 더 이상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짐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올 때에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런 굴 사냥의 특징은 동물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기 위해 들어간 그 굴이 가장 불편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이 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곳이 가장 뭡니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깊은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라 나와라 라고 외쳐도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뭡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이 동굴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죽을 것 같은 그곳이 동굴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벌쩍 뛰어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시에서 시인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당하거나 겪게 되어지는 온갖 다양한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경은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영원한 사망 속에서 사망하며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공경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목마름과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나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에도 목마르고 저것도 목마른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늘 허기져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성취해도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 살아가지만 인생 광야에서도 전혀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가고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40년 광야가 배고프지 아니하였고 옷이 펴지지 아니하는 그 결핍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늘 불평이고 엉망이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인생이 겪게 되어지는 이 곤란들 그것이 첫 번째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잘 살아는 것인지를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왜?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앞만 바라보니까 열심히 삽니다. 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년이 되어지고 삶의 기반이 잡히면서 자식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자식을 잘 키웠는지 정말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자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식을 잘 키웠는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는 그 후회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내 마음이 쉴만한 그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불편합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결혼 잘 시켰는데 그 자식의 집에 가도 왠지 모르게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불편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삶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의 내용이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그 삶의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읽는 순간 섬뜩함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강이 좋습니까? 광야가 좋습니까? 강이 좋습니까? 광야가 좋습니까? 강이 좋잖아요. 강을 광야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돌아보면서 할렐루야라고 박수치며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강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수심한 곡식들과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강이 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되어져 버려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짐승 한 마리 키울 수 없으며 곡식을 심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이 되어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강이 되어 사막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는 무언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과 인자하심의 결과로 사람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크기의 마음을 갖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져 있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흙의 존재, 무가치한 존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짐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을 넣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제자비전교회 권속들은 이미 깨달았으며 오늘 깨달으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속였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주의를 봐라. 얼마든지 사업을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일을 하라.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너는 너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귀는 사람들을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로 느끼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인생의 그 깊은 좌절 속에 빠져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깊은 동굴 속에 우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처박혀서 세상의 편안과 안정감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시며 말씀하십니다. 에야, 연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에야, 나와라. 그 깊은 동굴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학대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그럼에도 해답이 없는 그 인생의 깊은 동굴 속에서 들어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연기를 피우시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사를 가고 남쪽으로 장사를 하고 북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하고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자리, 진짜 기쁨의 자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이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뭘 하는 거예요? 모으셨다. 깊은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연기를 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들조차도 우리는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남편은 어쩌면 그렇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지 아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또한 목마름에 지쳐있는지 회사 가면 성기는커녕 월급도 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삶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동굴 밖으로 어서 뛰쳐나와라. 어서 세상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뛰쳐나갈 수 있을까? 요새 보면 큰 화재가 납니다. 그런데 요새에서 방송되어지는 것은 몇 층 높이에 있던 그 사람이 보호 장비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봤어요. 뛰어내리면 뭘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불길의 열기와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연기와 그 온통
방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메스꺼운 냄새를 차라리 띄어내리면서 한 호금 마실 수 있는 그 신선한 공기, 어둠 칠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방 안에 아닌 햇빛이 쬐는 이 방, 그 짧은 시간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뛰어내리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그 동굴 밖에서 뛰어내릴 때에 그의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오면 그래 그냥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 밖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마치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신용,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용으로 그 깊은 동굴 속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굴 사명도 이렇게 합니다.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삶은 실패하고 안정이 깨어졌습니다. 마치 불이 난 동굴과 같습니다. 그곳을 안정적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속이 새까맣게 탔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부증이 있는 아내 때문에 50세가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간암에 걸려 새꼬챙이처럼 말라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새까맣게 타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까맣게 타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하여 뭘 하는 거예요? 불을 지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숨이 뚝뚝 막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불을 지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이라는 굴의 결말이 영원한 지옥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지만 그때에는 이런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을 지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이보다 더한 지옥불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불을 지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 사명을 오해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곳이 구린 것을 깨닫고 얼른 뛰쳐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굴 속의 연기가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굴 사냥을 통해 동굴의 연기가 불어넣으시면 답답한 마음, 불안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조차도 굴 속에 끝까지 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 속이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연기에 타 버려져서 훈제가 되어질 지경입니다. 그러면 굴에 뛰쳐나온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뉘앙스가 앞과 뒤가 조금 다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것은 동굴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연기 피움입니다. 끊임없이 연기를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그 연기를 불어넣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은데,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나타나 있는 인자와 사랑은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인자와 사랑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8절은 어떤 특징입니까? 그 연기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왔더니, 내가 동굴 속으로 뛰쳐나왔더니 그때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굴에서 뛰쳐나오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조카 롯에게 찾아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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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자. 조카 롯은 뭡니까? 천사의 손에 질질 끌려 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소에게 밭에 논 가려고 소를 데리고 나오면 뭡니까? 소가 안 나가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줄 알고. 소가 아니더라고요. 일을 시키는 줄 알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가자 하니까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동굴 속에 나가지 않으려고 질질질질 끌려 나가는 거예요. 미리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활당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지는지.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 겁을 먹고 벌벌벌 떠는 롯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동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유황불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끌려가기 싫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정신 좀 차리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떠난 문제투성의 삶의 그 동굴에는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며 처리하시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직원들을 뽑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뽑은 줄 아십니까? 스펙 좋은 사람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 아닙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십니다. 온통 세상에 난리가 나 소문이 나더라도 그 소문이 전혀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뭘 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인플레이션의 소문이 납니다. 이자가 천정부지로 뜁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잠을 잘 수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어떤 소리 앞에서도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그 공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소리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처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 처소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가 변하여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게 하며. 우리 32절을 읽었는데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자, 앞에는 우리가 동굴 속에 숨으니까 못이 변하여 광야가 되어졌지만 이제 동굴 속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크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연기가 들어올 때 즉시 탈출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동굴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났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며 복 주시며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제자의 정교회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연기로 임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의 그 동굴 속에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아버지 사막이 변하여 아버지 평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그 연기로 숨막힘으로 앞이 막혀있는 이 절망감으로 와 있다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며 내가 너를 만나고 그곳에 말씀하시며
완전히 다른 그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어찌 그리 양면성이 크고 편차가 큰지, 내가 깊은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숨이 막히는 인생 가운데 더 숨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탈출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동굴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마음을 다시 주스려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자리로 나아갑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략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거든. 나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 같이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상함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아멘.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격령기, 부인병, 불면증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